주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항상 저희와 동행하시고 죄로 인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사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보는 아이들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 주님을 찾는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위로하여 주사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 성령으로 선포되며 말씀을 통해 아이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하는 아이들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합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 기억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시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고 밝은 얼굴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주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지금까지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성경어른 묵상법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목표 없이는 어떤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이 공부를 할 때도 어떤 목표, 내가 가고 싶은 학교, 내가 받고 싶은 성적,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꿈, 이러한 목표가 없이 그냥 공부를 하면 어떤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할 때나 어떤 것을 꼭 이루고 싶을 때 그에 맞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노력하고 정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도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만약 이 목표 의식이 없이 우리가 그냥 교회만 줄기차게 다닌다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성과들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축복,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목표를 꼭 설정하고 이 목표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오늘 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신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먼저 약속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기서 잠깐 멈춰보세요. 예수는 먼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가 가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성경을 보면 항상 약속이 나오고 명령이 나옵니다. 요구하심이 나와요. 이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경을 보면서 약속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 약속과 명령을 균형감 있게 다루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 명령을 지키면서 그 약속을 바라봐야 해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친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먼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것이 약속되었죠. 자, 그리고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세 가지 중요한 명령이 나오죠. 목사님이 잠깐 퀴즈를 낼게요. 이 세 가지 동사 중에, 이 세 가지 명령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1. 제자로 삼아 2. 침례를 베풀고 3.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하나, 둘, 셋. 이 세 단어에서, 이 세 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자로 삼아입니다. 이 제자를 삼아가 본 동사로 쓰였고 우리 한글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이 원어로 보면 이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분사 형태로 쓰였어요. 무슨 말이냐? 이 분사 형태는 이 본동사 제자로 삼아를 수식한다, 꾸며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자로 삼아가 목적이고 나머지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뭐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나 자신을 작은 예수로 제자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 쫓아해볼까요? 나를 작은 예수로 제자화하라. 나를 작은 예수로 제자화하라. 우리 신앙의 목표는 나를 작은 예수로 제자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화라는 건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내가 다 예수님을 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작은 예수로 나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나의 상황과 환경 안에서 나의 믿음의 그 분량 안에서 나를 작은 예수로 제자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닮는 작은 제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그 목표는 너무 커 보입니다. 그 목표는 너무 커서 내가 이룰 수 없을 것처럼 보여요.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예수로 제자화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미완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작은 예수로 제자화 한다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완벽하게 예수님을 닮게 된다, 이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미완성이지만 우리가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언젠간 예수님을 조금씩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산악인이 있는데 그 산악인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산악인이 정복할 수 있는 산이 달라집니다. 만약 이 산악인이 에베레스트 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그 산악인의 훈련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산악인이 우리 교회 뒤에 있는 수리산 정도를 정복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역시 그 훈련과 모양이 다르겠죠. 이처럼 작은 제자에게 있어서 낮은 목표는 제자를 망치게 합니다. 안주하게 하고 게으르게 만들고 도태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비록 우리가 다 이룰 수는 없지만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평생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목표를 조금씩 달성하면서 그 목표에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그 목표를 닮게 돼요. 그 목표를 마침내 닮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작은 제자로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작은 예수로 나를 제자화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침례를 베풀고입니다. 이 침례를 베풀고는 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침례를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이 침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의식이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어떤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듭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침례를 베풀고를 묵상해 볼 때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물로 들어가서 물에서 다시 나오는 그러한 의식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가 다시 태어남을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침례를 베풀고를 그와 같은 방법으로 묵상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 찬양을 통해서 거듭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친구들 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이 성경문을 묵상을 해야 됩니까? 그럼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지켜 행할 때까지. 만약 우리가 말씀을 읽고 어느 정도 이해했는데, 혹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해했는데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딱 반만 들은 거예요.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 지상명령에서 마지막 동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켜 행하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해했는데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훈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인을 생각해 보세요. 군인은 어떤 군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군인이라는 그 옷을 입고 훈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2등병, 그리고 1병, 상병, 점점 그 급수가 올라가는, 레벨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문을 묵상을 언제까지 한다고요? 지켜 행할 때까지 끊임없이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지막 약속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약속이 뭐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자, 볼지어다 나의 아들과 딸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친구들이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하면 삶 가운데서 무엇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동행하는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라고요? 바로 작은 예수로 제자화하라.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까지 훈련하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작은 예수로 나를 제자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비록 미완성이지만 이 목표를 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 친구들 조금씩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이 씌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